우리는 여러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을 만나면 또 만나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고, 아유 됐어 이제 그만 만나 이런 사람도 있지요. 인간관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만나서 마음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유형이 있는가 하면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도 있기 마련입니다. 책 제목 중에 호감이 전략을 이긴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주 좋은 전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전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호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 저 느낌이 좋다 이런 거지요. 또 용어 중에 라이코노믹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라이크 좋아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번역하자면 호감 경제학 이렇게 풀어 쓸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그만큼 서로 호감이 있으면 그것이 훨씬 더 전략보다 좋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도 야, 참 이런 사람 좋다. 참 사람 좋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야, 나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 오늘 한상미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장로님 보고 야, 내가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 아멘 좀 해줘요. 저기 신창주 장로님, 또 정홍석 장로님, 사복길 장로님, 내가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 여기 이강식 장로님도 크게 했어. 이강식 장로님, 내가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가?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가장 기본과 기초가 뭐냐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에 교만한 사람은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느냐? 하나님 좋아하시는 사람의 가장 기초가 뭐냐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가르쳐줘요. 나의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고 이게 다 하나님 거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빌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 너 인생 네 스스로 주인 행세하고 살지 말아라 말이에요. 다 이거 내 거야. 다 내가 너한테 빌려준 거니까 예수가 너의 주님이고 너희들은 인생 자체를 주인 행세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 그 말입니다. 능력 환상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입니다. 착각을 넘어서서 환상입니다. 이걸 능력 환상이라 그래요. 나는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가졌고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이것을 능력 환상이라 그 말입니다. 능력 환상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죠. 우리 인생을 겸손하게 살아야 될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다 내 거야. 내가 지은 거야. 다 내 거야. 그러니까 내 인생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주인 행세하지 말고 살아라. 능력 환상에 빠지면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면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스스로 교만해갖고 별 사이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교만을 끌어내리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가장 기본이 뭐냐면 겸손한 사람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여러분들도 다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언젠가는 자녀들이 아빠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한테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 말을 수없이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말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식이 그렇게 말할 때 대견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하잖아요. 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가 능력 환상에 빠져가지고 이 과학과 기술과 우리의 경험과 많은 데이터들이 얼마든지 우리들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 환상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면서 그냥 봐주기만 하세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좋아하시냐?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나면 돌아와서 마음이 불편할 때 있죠.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제일 마음이 불편하냐면 자기 자랑 늘어놓는 사람. 점잖은 체면이니까 그래요, 다 들어주긴 하지만 돌아와서는 아주 불편해요. 특별히 돈 자랑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뭐 돈 자랑 할 만한 돈도 없겠지만 돈 자랑하지 맙시다. 아멘 좀 해봐요. 자랑. 가끔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표현은 은혜라고 말하지만 뿌리는 자기 자랑이야. 그래서 늘 돌아오면 그게 참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자랑하다 보면 나도 교만해지고요,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내가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느냐? 겸손한 사람 좋아하시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저 옥스퍼드 대학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런 말씀을 쭉 전했죠. 그랬더니 강의를 끝나고 한 학생이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선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고통을 받습니까? 이 질문은 오랫동안부터 내려온 질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신정론이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착한 사람이 그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왜 그렇게 무모한 사람이 전쟁에 죽어가야 합니까?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들은 정확한 대답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들은 C.S.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간은 교만하기 짝이 없는데 그나마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정도 겸손한 거지요. 만약에 고통도 없다면 우리 인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겠습니까?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의미 있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좋아하세요. 한번 따라 봅시다. 내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좋아해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 누구? 참 겸손한 사람. 그 다음 말씀 이어지는 것은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은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절대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특별히 내공이 없는 사람, 자기의 속에 알맹이가 없는 사람,
껍데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누가 비난을 하거나 누가 자기의 잘못한 것들이 딱 발견이 되면 그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감춥니다. 왜? 속에 알맹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의 잘못이 조금이라도 드러난다 그러면 자기의 존재감이 완전히 무너진다고 생각해서 특별히 내공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했을 때에 잘못한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내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내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이요, 한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큰 잘못을 저질렀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그 여인을, 남편이 있는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이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게 해서 죽였어요. 이런 못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살았어요. 한 사람은 아주 부유하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유한 사람에게는 양과 소가 많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양 한 마리, 암양, 아주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잘 기르고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품에서 같이 자랐습니다. 주인은 그 양을 어린 딸처럼 생각하면서 그 양을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에 친구가 찾아와서 그 친구에게 먹을 것을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있는 양과 소를 잡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그 집에 찾아가고 그 양 한 마리 하나를 빼앗아다가 그 양으로 친구를 대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하니까 다윗 왕이 호통을 치는 겁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큰 소리를 쳤어. 그랬더니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전쟁에 가서 많은 사람을 죽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왕으로서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야, 네가 나한테 그런 소리 할 수 있어? 당장 목을 쳐라 하면서 이 다윗이 나단의 목을 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 나단의 이야기 앞에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에 다윗의 위대한 점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할 줄 알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고백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얼마든지 다윗은 왕으로서 그 나단 선지자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신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겸손히 자기의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속에 내공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할 줄 몰라. 다윗이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은 이유는 다윗에게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5년 동안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돌보아한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깨달은 게 있었다 그래요. 뭐냐면 정신병자들은 한결같이 자기가 절대로 정신병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약을 주어서 주면 환자가 그걸 받아가지고
내가 정신병 안 걸렸는데 왜 약을 줍니까? 당신이 정신병 걸렸으니까 당신이 드시오. 그런데 그러면 이 의사 선생님도 하도 환자들에게 약을 주면 그 소리를 똑같이 들으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얼이 빠져갖고 진짜 내가 정신병 걸렸나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그러다가 점점 정상에 가까워지고 고쳐지기 시작하면 환자들 스스로 내가 이런 병에 걸렸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 겸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겸손이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덕목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겸손해야 하는 뿌리가 어디 있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의 뿌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기를 겸손한 것이 내 인생의 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겸손의 뿌리가 내가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겸손한 사람이 죄를 인정하고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또한 겸손의 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과 죄를 인정하고 다시금 겸손해지고 이 겸손과 회개하는 것이 계속해서 순환이 돼요. 좋은 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핑계대고 그거를 덮어 씌우기 위해서 더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내가 겸손하게 내 죄를 고백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1, 2, 3로 나누자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1번 겸손한 사람, 2번 회개하는 사람, 3번 순종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세 가지는요 다 얽혀 있어요. 겸손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나의 잘못을 시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순종이지요. 그래서 이 겸손과 회개와 순종, 이것은 같이 계속 흘러가는 이 좋은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만한 사람, 자기의 죄를 자꾸 핑계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는 사람,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 말씀에 우리 조상은 교만하니까 어떻습니까?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들은 주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쓰라.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행여 화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능력 환상에 빠져가지고 우리들의 지식으로, 우리가 쌓아놓은 데이터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 얼마든지 우리들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 오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능력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교만하게 되고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그러니까 점점 이 사회는 악순환의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분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겸손해라. 왜? 내가 다 만들었고 이거 다 내 거야. 그러니까 괜히 주인 행세하지 말고 겸손하게 내 죄를 회개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잘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 내 자신의 인생에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예루살렘 찬양대 한번 일어나요.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아멘해요. 여러분들은 잘 될 것입니다. 앉아요. 잘 될 거라는데 박수 한번 쳐주면 안 돼요? 자, 어떻게 하면 잘 되느냐? 여기 말씀 보세요.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주의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거지. 교만해서 나의 죄를 은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성경은 재앙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겸손히 나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가 와요? 복이 따른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는 잘 될 거다 그랬어요. 다 같이 아멘.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 아멘 하세요. 여러분 모두 잘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잘 될 것입니다. 나도 한번 해줘요. 목사님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한번 해줘요. 시작.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들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겸손하게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그 복이 따른다. 내가 모든 게 잘 될 거다. 근데요, 요즘에 우리들이 머리가 커져가지고 순종하는 거는 내가 머리로 이해가 돼야 돼. 이해가 돼야 순종해.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리적일 때만 순종합니다. 내 머리로 생각할 때 합리적이 아닐 때는 순종하지 않아. 사울 왕을 보세요.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질 않아요. 이게 사울 왕이 제사장도 아닌데 자기가 제사를 지냈지요. 사무엘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 말은 뭡니까? 사울 왕은 불순종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아주 합리적이지 않아. 왜? 사람들이 흩어지고 저쪽에서는 쳐들어오려고 그러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순종해서 이 사람들이 흩어지는 걸 봐? 이건 불합리하단 말이죠. 합리적일 때만 순종하는 거는요 50점짜리 순종이고요, 진짜 순종은 내 머리로 불합리하다 해도 따르는 게 그게 진짜 순종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머리가 커져갖고 능력 환상 속에 살아요.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누군지 오늘 말씀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복이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